바빌론이 멸망한 후에는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구약시대는 바빌론이 멸망한 후에 구약시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이 왔죠. 우리 신약 종말의 영적 이스라엘, 신약 종말의 바빌론의 멸망 후에는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신약 종말의 바빌론이 멸망한 후에는 예루살렘 회복이 아니고 에덴 동산 회복이 옵니다. 에덴 동산 회복. 에덴 동산 회복을 위해서는 구약 시대에도 바빌론의 침략이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 종말에도 바빌론 짐승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싸움이 있고 승리가 있고 참된 평화의 왕국 새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3절로 4절 말씀, 3절 말씀은 강의서는 이날까지는 구별을 짓는 일을 중심하지 않고 죄인을 불렀지만 심판기에는 거룩히 구별을 시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용사를 불러 노를 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오늘날 교회가 지금까지는 신불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갈라놓는 구별되는 때가 아니고 같이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 비유, 곡식을 뿌렸는데 자고 보니까 가라지가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가서 뽑으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뽑으라 했습니까? 뽑지 말라고 했습니까? 언제까지 놔두라고 했습니까? 추수 때까지. 그렇죠. 거기에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농부, 요한복음 15장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가 어디서 맺습니까? 가지에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날까지는 신불신 간에 다 온 세상에 같이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와 곡식이, 알곡이 같이,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와 쭉정이가 같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1절로 12절에서 참 저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참 깊은 진리의 맛이 있는지요.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두 절 사이에 2000년의 은혜 시대의 역사와 종말의 환란 시대 심판날의 역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 시대나 환란 시대나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 물로서 세례를 주고 성령의 불세례를 주는 것도 은혜 시대의 역사, 베드로 사명.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새 시대에 천년 안식 시대, 천년 왕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서 새 시대, 쭉정이는 계시록 14장에 666 표받은 자들은 산채로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19장에 짐승의 군대가 백마 군대에 의해서 산채로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우리는 산채로 변화 성천 들림받고 산채로 새 시대에 가고, 할렐루야. 갈라놓는 역사. 여기 3절에서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오늘날까지는 기르는, 봄이 오면은 씨앗을 뿌리죠. 여름이 오면은 가꾸고 김매고 거름 주고, 가을이 오면은 추수합니다. 추수할 시기가 따로 있다니까는요. 그래서 추수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역사다. 여러분, 이날까지는 교회가 많은 교파가 있었죠. 이날까지는 교회 아니냐 교회 밖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구분이 된 거죠. 그러나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알곡이냐 쭉정이냐, 여러분, 가라지냐 곡식이냐, 이렇게 갈라놓고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도 여기 본문에서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구별해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죠. 여기 거룩히 구별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구별한 자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위엄을 인하여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라는 거예요. 위엄이라는 것은 심판의 복음이죠. 심판의 복음. 우리 복음에도 은혜 시대는 사랑과 용서, 화평의 복음.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널리 용서하시는 용서, 화평, 사죄의 복음. 그러나 천국 복음, 사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는 예수님 재림, 심판과 재림과 심판과 세계통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한 심판의 복음, 심판의 다림줄. 여기 위엄이라는 것은 심판의 복음입니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그랬잖아요. 이사야 24장 14절로 15절에서는 동방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친다고 그랬어요. 동방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치는 역사다. 여호와의 위엄을 사자같이 외친다. 그 이사야 24장의 위엄을 인하여 외친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0장 1절 이하에서 얼굴이 해가와 같이 빛나는 다른 천사의 역사. 다른 천사가 동방 역사죠.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같이 외친다는 거예요. 사자. 숲을, 짐승 중에 사자가 한번 딱 외치게 되면은 다른 짐승들 전부 다 지 구멍을 찾고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다가 도망가고 뜨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위엄을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위엄은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친다. 이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는 종이라고 했죠.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는 종. 이러한 자들이 입맞은 종 베나성도의 14만 4천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종들이요 1260일 예언할 종들이요 이 사람들이 예언할 때에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가감하면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그러면서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해요. 그러나 실상은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속엔 기머거리예요. 성경 중에 무엇을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했습니까?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에서 가하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쏟아부어서 저주를 받게 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계시록의 말씀, 계시록은 곧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이죠. 10장,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춰서 다시 예언하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 시대는 복음서와 편지서를 들어서 선지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 이것은 된 일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나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여러분 땅과 바다가 뭡니까? 세계가, 지구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땅과 바다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밟고 온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한다, 외친다. 땅과 바다를 밟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나와가지고 사자같이 외칠 때에 그 사자가 누구냐? 그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잘 분별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자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5장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노니 유다 지파의 사자. 우리 장세기 49장에 유다를 향하여 축복하실 때에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야 너는 행제의 찬송이요 홀이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초림주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짐승의 세력을 싹 없이 해버리는, 진리게 짓뭉개 버리는 사자로 재림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사자고요. 그 다음에 또 사자가 미가서 제5장에 이슬 담비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자에게, 이슬 담비, 소낙비가 아니고, 소낙비 아닙니다. 지금은 역사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슬 담비 같은 은혜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역사, 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세계 통일한다 하면서도 세상에 열매 없이 지내오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가서 5장에서 이스라엘 담비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 은혜가 없어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상큼한 은혜를 안 주시더라도 그럴지라도 감사하면서 주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소리 없이 나리는 이슬을 받고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숲을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무슨 사자? 젊은 사자같이 강하게 해서 다같이 합니다. 내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원수를 진멸해버린다. 진멸해버린다. 우리 예수님 사랑의 주님,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고 우리 예수님이 남편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에베소 5장 22절부터 32절까지 쭉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아내에게 먼저 남편을 향하여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하면은 남편은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고.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원리의 성경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그거 아닙니까? 여자가 먼저 선악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인류에 이렇게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와는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해산의 고통을 수고를 하고 남편은 종신토록 죽기까지 고생수고를 해서 먹고 살게 된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하리라. 그리고 결국은 또 헐거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순서를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니까는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위에, 남자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누구 자리에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날 이제 참 세상이 하도 이제 멸망받을 세상이 되어서 여자들이 활개를 치고 덕세를 합니다만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자리에 남자 위에 여자가 꼭대기에 있게 되면은 그 여자가 자기가 그리스도 노릇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희한 별 요상한 교회가 그런 하늘 M이라고 하늘 M이는 마귀 왕후 하늘 왕후 마귀예요. 하늘 어머니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성경에 계시지.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만 그래서 사자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가 사자다. 그 다음에 또 사자가 있죠. 계시록 13장에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사자, 곰, 표본. 그래 그 짐승이 무슨 짐승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하나님을 기독교를 없이 해버리고 나오는 짐승이 뭡니까? 짐승.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부 다 진화론에 의해서 똑같다고 하잖아요. 다 같이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짐승 중에서 좀 발달한 고등동물, 고등짐승.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도덕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짐승 개돼지처럼 살아도 하나도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동성애를 해도 군에서도 동성애를 허락을 해도 그것이 하나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3500년 전에 모세가 받아서 기록할 때나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할 때나 지금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지금이나 한결같이 도둑질하는 것은 죄고 미워하는 것은 죄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하는 것은 죄고 한결같이 그제나 지금은 하나님은 여전한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여호와의 위엄을 3절에서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너를 풀게 하였다. 그 위엄이라는 것은 심판의 복음이다. 우리 기독교에 초림과 재림이 있고 또 사랑과 용서가 있고 심판이 있다. 이것이 딱 구분이 돼야 돼요. 사랑과 용서, 심판. 그럼 여호와의 위엄은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의 복음이 심판의 복음. 여기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혜 시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섞어놓고 같이 자라게 하는 때예요. 구별할 때는 거룩히 구별할 때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거룩히 구별하고 나의 위엄을 인하여 위엄은 심판의 복음이다. 심판의 복음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해도 지금까지는 가만히 잠잠히 참고 계시고 저 아벨의 순교의 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도 하나님이 잠잠히 가만히 계셨지만은 이제는 심판하러 그 억울한 빚값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때 용사로 들어서시는 하나님. 그래서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의 복음 그렇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그랬어요. 산에서 이 4절 강의서를 보면은 용사를 들어 쓰는 데는 세계를 중심하여 혼란한 중에 합당한 자를 뽑아 쓰기 위한 검열이 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심판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쓰시는데 군대 검열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 검열. 여러분, 군대 검열하실 때 떨어지면은 예비한 곳에 보호를 받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딱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 의의 원수를 확 갚아드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몰수히 찾아내서 한 알갱이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로 잘 인도해서 가자 에덴 동산, 우리 에덴 동산으로 이사야 45장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지요. 예. 이제 인도자와 맹령자와 인도자를 삼겠다. 맹령자와 인도자. 오늘날까지는 낙원으로, 천국으로, 영혼의 구원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슨 맹령자와 인도자입니까? 새 시대로 인도하고 명령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왕국을 향한 명령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산에서부터 군대 검열하는 소리가 있어요. 군대 검열. 본문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이 산도 말이죠. 산, 시내산, 또 감람산, 또 무슨 산이 있습니까? 호렙산, 모리아산, 실질적인 산이 있습니다. 교회가 산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산이라는 거. 미가서 4장, 이사야 2장.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작은 산들 위에 굳게 설 것이요. 그거는 우리 교회가 산들 위에 굳게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도 보면 교회가 동네마다, 그때는 집집마다 시계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땡그렁 종을 쳐서 새벽 기도 시간을 알리는, 새벽잠을 깨우고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 종을 쳐서 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산 위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종지기가 있어도 종을 친 거예요. 새벽마다. 지금은 이제 전부가 핸드폰의 시간 따르릉 다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 교회가 산이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이것은 백두산에서 소리가 나고 한라산에서 소리 나고 지리산에 소리 나고 이런 소리가 아니고, 이사야 66장 6절에서 말씀에 뜨는 행제를 쫓아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 말씀에 뜨는 행제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니까 성전에서부터 헌화하며, 성읍에서부터 오면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보응하시는 역사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3대 화가 있잖아요. 3대 화 중에 제일 첫 번째 화가 누구에게 만들었습니까? 입맞지 못한 종.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종에게 맡겼는데 종을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새 시대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 시대로, 새 시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재림하시는 주님께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새 시대를 위한 교회로 인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에돔에다가 갖다 붙인다고 하셨잖아요. 아모스 1장 목자의 초장이 애통할 죄가 뭐냐? 목자의 초장이 뭡니까? 교회지요? 목자의 초장. 목자의 초장이 교회예요. 그런데 아모스 1장 목자의 초장이 교회가 애통한다는 교회가 애통하는 조건들 중에 아모스 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음이라. 에돔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에서의 세력이죠. 무신론이죠. 유물론이죠. 붉은 군대죠. 이 에돔의 세력이 에돔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에돔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에돔이 길을 막았어요. 모압, 암몬이 길을 막았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행제된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습니다. 오늘 에돔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에돔에다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새 시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에돔이 갖다 붙이다. 오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붉은 짐승 정권에다가 이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고 통 크게 기부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난다 한 것은 산은 교회 여호와의 전의 산이다. 교회에서 앞으로 3대화가 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교회의 종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 면고 새 시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인위적인 평화를 위하여 저 북방 짐승 붉은 정권에다가 갖다 붙이면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게을러 친합하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도 먼저 종에게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는 종의 심판, 둘째 하는 교회 심판, 바벨교회, 첫째 하는 입맞지 못한 종의 심판, 둘째 하는 바벨교회 심판, 셋째 하는 바벨 세상 심판. 교회부터, 성전에서부터 심판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 66장 6절에서 헌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교회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3장에서도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오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내가 분함으로 분노함으로 내 포도죽 틀을 짓밟아서 서ner이 튀어 올라서
옷이 붉어졌다 그랬어요. 그거는 붉은 짐승 정권의 붉은 옷이 아니고 심판에 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뭐가 튀어올랐겠습니까? 서늘이 시뻘건 피가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교회 심판이죠. 교회 심판.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그 쓰라린 고통을 참고 견디시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미혹을 받아서 이는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뻐대와 꿀을 먹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예배하고 신부를 취하게 하여 속히 올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방 짐승의 세력과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세계평화, 인류평화를 누려보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속인 기머거리. 그래서 그들에게도 다시 예언을 해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세계적으로 1260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듣도록 다시 예언하고 어디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는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심판받는다고 교회에서 헌화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헌화하는 소리가.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그래 이 산은 백두산, 지리산, 한라산, 알프스산, 에베레스트산 이런 실진산, 높은 산 봉우리가 아니고 여호와의 전의 산이다. 여호와의 전의 산, 교회 안에서 떠드는 소리가 무리의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는다고 곡소리하는 거예요. 말씀에 뜨는 사람들을 새 시대를 위한 세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쫓아내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안에서 곡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성전의 바벨 교회에 하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고 대적에게 보응하는 소리. 여러분, 이 무리의 소리는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소리가 아니고 성전에서부터 성전의 산에서부터 죽는다고 망한다고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다 같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최후의 마지막 싸움. 오늘날까지 많은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최고의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계시록 16장부터 8장까지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뜻이 성과 악의 최후의 결전,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성과 악의 거기서 싸우는 군대는 무슨 군대입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짐승의 군대와 백마 군대가 싸우더라. 할렐루야. 승리는 결정이 나가 있는 거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비록 시련과 고통, 환난은 있어도 최후의 승리는 백마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희망이 있고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악의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한 후에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참된 종들이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에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새 타작기가 되는 것처럼 지극히
부족하고 지극히 약한 지렁이 같이 될 때에 비로소 날쌘 타작기가 되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작은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작은 산을 개와 같이 날려버리리라. 누가 그런다는 겁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이. 지렁이 같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좀 지렁이 같습니까? 너희가 봐도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스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이 무엇이냐, 너희가 봐도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우리 이 목사님 살아서 열샤 할렐루야 할 때도 하늘문이 열리면 막 역사할 때 마루장이 꺼지도록 이제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단된, 마치 솔로몬 왕이 국력을 총동원해서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만은 바벨론 포로 해방받고 돌아와서 4개월 동안 걸어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와가지고 그때 성전 지대 놓고 성전 지을 때에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 나무 찍어내고 땅을 파가지고 다시 그 위에 성전을 지을 때에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의 전지대를 놓을 때에 노인들은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거로 너무나 보잘것없이 통곡에서 우는 통곡 소리와 바빌론에서 태어난 소년들은 이제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멸시 저주받으며 시편 137편입니까? 거기서 시온 노래를 우리를 위하여 노래를 불러봐라. 그렇게 바빌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놀이개로 만들어가지고 노래 불러 강제로 삼아서 그렇게 조롱하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송할 수 있는 성전이 지어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런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소년들은 찬송을 하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지대 놓을 때에 찬송과 통곡소리가 어우러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두 번째 중단되었다 다시 시작할 때에 그때 일어난 선지자가 학개서지요. 학개서 2장에서 너희가 봐도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가 봐도 이 모습이 보잘것 없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당시에 은혜가 충만하던 그때와 지금은 메말라가지고 정말 이슬같이 조금 죽지 않을 정도만큼 지금 목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하면은 소낙비 같은 강건 역사가 한없는 완전 역사가 임하게 되므로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그래서 왕국 건설에 선거적인 사명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를 검열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은 보잘것없고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는 썩게 되는 시련의 가정이 온다 할지라도 약속의 신실한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 스룹바벨 성전에 초림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중단되었다 다시 시작하는 보잘것없는 이 성전을 통하여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말씀 무장이 이루어지는 제단. 여러분,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2000년 역사와 정통을 자랑하는 은혜시대 교회의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루장이 꺼지도록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를 검열하는 이 시기에 인정받자는 거예요.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역사 받아가지고 1260일 다시 예언할 때 그때는 슬픔의 경고기 때문에 참 사랑에 불타는 심령이지만은 원수가 대적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런 거는 뭐 단칼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사 49장에서 마강한 살과 같이 날카로운 금과 같이 그래 싹싹 준비해가지고 딱 드러내서 대적을 치게 하실 때에 양날선 검이 되어서 양쪽 다 날이 서가지고 이리 쳐도 날아가 버리고 저리 쳐도 날아가 버리고 대적을 치게 되고 여러분 완전 역사 받고 철장의 건설을 받아서 대적을 치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 지금이 문제입니다. 지금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13만 4천 백마 군대를 검열하신다는 거예요. 검열을 하시되 소망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을 허락하실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순교하도록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순교자 동무가 될지언정 순교자는 되지 않고 순교자 동무가 되기까지 절대로 사망의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겠다. 실어버리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풀무는 통과하고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은 배에서 쓴 시련은 통과할지언정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죽음에는